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3절로 31절입니다. 16장 23절로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잘못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또 이제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까지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삼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손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릴 때의 삼손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자기 잘못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또 사람들 앞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집을 무너뜨리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신도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 삼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좀 알고 깊이 알고 잘못한 것은 또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삼손은 여러분 특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삼손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태어나게 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삼손의 출생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이에게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기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쓰실 사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신학적으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란 표현은 보통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처럼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자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은 낙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1대 1000,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이 한 사람을 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1000명도 거뜬하게 나귀 턱뼈 하나로 이겨. 게다가 단순히 힘만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였으나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이 블레셋을 응징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 곡식밭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에는 또 다른 삼손의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날렵하게 도망가 버리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날렵하고 교묘한 이 여우를 단순히 힘만으로는 제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삼손은 지혜가 있었고 또 개교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에서 낸 수수께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삼손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비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면서 태어났지만 그 능력을 그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자신의 모든 힘을 잃어버렸죠. 발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발설하고 누설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것이 이 삼손에게는 큰 어려움을 또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와 함께 삼손은 자신의 두 눈조차 뽑혀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옥에 갇혀 맷대로 돌리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 실패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삼손의 역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삼손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집을 무너뜨리면서 성경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완벽한 역전이죠. 이 사건을 보며 우리는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비장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삼손의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가적인 복수입니까? 개인적인 복수입니까? 개인적인 복수죠. 원한을 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붙여주셨다면 사사로서의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사의 책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샬롬, 즉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삼손은 어떤 사사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위대한 영웅이라 불릴 만한 출생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사사들이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을 주지 않았지? 할 정도로 그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지키고 보호할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의 능력은 결국 자신의 복수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삼손은 마지막이 이거예요. 아무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왼손잡이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 마지막은 어떨까요? 우리 사사기 3장 30절 말씀.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왼손잡이 에훗 사사의 어떤 그런 열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는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 할 본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은 80년 동안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지킨 거예요. 또 사사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서 3장 11절도 볼게요. 시작.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땅이 몇 년? 평안한 지 40년. 여러분, 이렇게 몇 년 동안 40년, 80년 그렇게 평온하게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만약에 왕이 없고, 대통령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멋대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사도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과 또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평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한 것은 뭐예요? 오늘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하였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게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역량을 가지고 나의 감정과 편안함을 위해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이를 위해 놀라운 영생의 약속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에만 주목한 채 살아만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샬롬의 회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어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육사업과 또 어떤 의료사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의 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평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사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선배들, 정말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 또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런 사람들의 그한 피와 땀과 노력,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 땅에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그 인생 마무리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짤막한 그 한마디라도 평안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만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본분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삼손은 분명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삼손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과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주시는 역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여기시며 또 용서하시며, 이것이 죄인의 공로가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이기에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여러분 한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낙원을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부끄러운 천국의 입성이에요. 왜? 이 땅에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강도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생애를 돌이켜서 한 생애를 다시 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를, 회개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지만 그래도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삼손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실패한 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삼손을 비판하고 그의 잘못을 찾아내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지적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내게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 역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귀를 열고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하여 시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잘못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